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재앙의 시작이 되어졌었죠. 재앙의 시작은 제가 이제 바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듣겠죠 라고도 얘기하겠죠. 근데 믿음이 없어도요, 때로는 성경 말씀대로 살잖아요.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원리가 있네? 그것을 삶에 적용하잖아요. 효과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 그렇죠. 6년 동안 열심히 작물을 막 짓고 난 다음에 7년째 휴경을 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작황이 또 좋은 거예요. 성경들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성경인대로 해봤더니 좋아진 거예요. 이런 같은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론 믿음이 없어도 있잖아요. 재앙은 피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솔직히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는 있어요. 단 여기서 말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얘기하잖아. 영혼까지 계속 주어진 그 짧은 시간, 찰나의 그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었을 때 이것이 진짜 행복하려면, 참된 은혜가 있게 되려면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지만이 진짜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아멘. 그런 거거든요. 그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 좋고 안 믿으면 다 망해. 그건 아니에요. 안 믿어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나 그건 단 제한적이다. 그 시절이 지나면 뭐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바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오 라고 주장하기에는 힘들어요. 왜?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고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이집트에 엄청나게 별별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재앙 만나는 다 재앙들이 결국 신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걸 신이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모두 다 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의미를 부여해서 다 붙여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한마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믿으래. 바로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믿지는 않을지라도 그래 나는 다심는 자, 다원는 자 뭐 이렇게 해서 그래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도 있다 가자. 그냥 믿을게. 그래 너네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단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그 뒤에 재앙들이 없어지잖아요.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냥 거부해가지고 재앙이 올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얘기대로 그냥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얘기한 대로 순순히 내어주면 안 당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또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재앙들을 잠시 잠깐은 면할 수는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은 재앙만 면하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하면서 거기서 오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 영원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택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경고를 내가 당했어요. 누구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신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뭔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럴 때 돌이키고 돌이켜서 일단은 내가 돌아봐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모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뭐 석가, 부처 싫어하겠지만 만약 석가모니 월 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가르침이 있대요. 너희들이 겸손해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럼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것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불교거니까 무조건 잘라버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불교의 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듣되 욕심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비워야 되겠구나. 다른 곳에 가르침을 때로 들어가지고 들었을 때 이것도 들을 수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근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재앙이 재앙을 물어오는 그런 일들은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흔히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가지 재앙까지 바로는 끝까지 갔어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고집부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지만 그래도 그냥 이행할게, 해주면 좋겠구만, 안 하니까, 끝까지 버티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2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재앙으로서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인데, 강들, 운하, 물이 있는 곳에서는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 떼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개구리 떼들이 올라오고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들 있잖아요. 바로의 궁궐, 신하들, 백성들의 집에 모든 곳에 하여튼 그릇대 보면은 다 개구리 떼들이 다 들어가 있고 온통 개구리 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개구리에 대한 재앙을 왜 하셨을까? 왜 내리셨을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단지 그냥 생물에 지난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도 신이라 했어요. 개구리 신인데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개구리가 다산을 상징해. 다산,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헤크트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부활의 신이라는 말로도 갖다 붙여서 풍요로움, 도움을 주는 신이다 해서, 몸덩어리는요, 몸은 여자의 몸을 하고 있고요, 머리는 개구리 모양, 개구리 얼굴 있잖아요. 아시죠? 개구리를 딱 여기다 씌우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것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못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본 것 같아요.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이 개구리에게서, 개구리 코에서 생명이 나온다.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개구리 코에서 나온다 하면서 이 헤크트로,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으로 인해서 사방에서 다
뛰쳐나와서 온 집안에 여기저기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득실을 거렸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개구리를 죽일 수도 없어요. 왜? 신이잖아요. 쫓아내기도 그래요. 근데 개구리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개굴 엄청 시끄러워요. 저도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개구리 울음소리 얼마나, 저 떼거지 울을 때는 귀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이렇게 난동을 피우고 소란을 피우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람들이 죽어나겠죠. 죽을 맛이겠죠. 이 개구리 재앙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개구리들 노라할 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무익한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을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개구리 재앙, 근데 바로의 신학교들인 이 요술사들이 이들도 개구리 이 재앙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바로는 근데 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빨리 개구리 떼가 없어지기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개구리 떼를 빨리 떠나가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네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리까 했더니 그럼 내일 하라. 당장 내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음날 간구했죠.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개구리 떼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마당에서, 집에서, 밭에서 다 나와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걷어 무더기를 쌓았는데 악취가 났죠. 자, 그래도 바로 입장에서는 궁궐은 깨끗하겠죠. 숨이 쉬어지겠죠. 숨 쉴만 하죠. 한숨 돌린 거죠. 한숨을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다는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마음이 완강해져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생긴 현상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죠. 이가 나왔는데 이 재앙은 앞에 두 번째는요, 두 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같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 내릴 때는 예고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막 예고를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는 재앙이 온 거예요. 자,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현재 계속 흐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해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너는 가서 어떻게 해라. 그런데 재앙을 내릴 때는 대부분 아론을 시켜서 아론을 통해서 재앙이 내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앙도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쳐라. 티끌이라는 건 우리가 먼지라고도 할 수 있고 흙먼지 같은 그런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쳤는데 그 티끌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가 되었다. 그 이가 되어다 보니까 사람들과 가축에 올라타가지고 괴롭혔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왜 이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 재앙은 애굽의 이도 마찬가지로 신이에요. 티끌의 신이라고 하죠. 땅의 신이 개부라고 있고요. 또 모래 폭풍을 일으키는 사막의 신이 있는데 셋이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셋. 개부와 셋. 그래서 땅의 티끌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로 만들어졌다겠죠?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걸로 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단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을 흙으로 만들었을까? 이 역시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너희들을 만들었어. 너희가 처음부터 스스로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티끌을 통해서 하나님은 티끌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은 이후로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관여하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시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섰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런 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 재앙이라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라하지 않고 모기의 종류인 깔따구 같은 그런 종류의 모기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역 성경이나 KJV라는 그런 버전 영어 성경이 있죠. 거기에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NIV나 NASB 70인역이라는 다른 성경 버전에는 모기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다르네. 이게 뭐야? 말이 안 돼.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모기가 되었든 이가 되었든 하여튼 사람을, 짐승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온 것이에요. 자, 이렇게 와서 했는데 여기 성경대로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재앙을 내렸는데 요술사들이 이 재앙은 따라서 하지 못한 거예요. 못 만들었어요. 만드는 걸 실패했고, 실패하고 나니까 좀 겸연쩍잖아요. 뭔가 만들어야지 체면이 서는데, 그러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 마음이겠죠. 이것은, 이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요술사들의 마음은 우리가 알지 못할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섞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요? 바로 밑에 있는데 다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해봐요. 무능력한 요술사 바로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다른 신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니와, 또 실제 하나님이라는 신을 인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결과론적으로 요술사가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더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완악해졌어요. 완고하다, 악하다 합쳐진 거잖아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들의 말을,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죠? 19절의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라는 사람이 어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에게는 왜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세 번째 재앙까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만한다는 것이죠. 바로가 고집 피우는 데는 애굽의 다른 신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 자체도 인정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기 우리가 물이 피가 되어지는 거라든지 개구리라든지,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어지는 티끌이나 아니면 여기 개구리나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여기잖아요. 별것도 우리가 봤을 땐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진짜 참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인정할 줄 알면 이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모세한테는 네 신한테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급한 건 누굽니까?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 누구죠? 해결받아야 될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프잖아. 지금 자기가 합격을 해야 돼, 뭔가.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러면서 믿는 사람한테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당사자거든요.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싹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나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건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집과 교만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재앙이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가 변심하는 거죠. 해줄 것처럼 하고 문제 해결받으면 내가 언제 그랬어? 입을 싹 씻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이래요. 부패. 요즘 같은 때 여름 되면 더 심해지겠지만 부패가 빠르죠. 금방금방 변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쓰잘데없는 쓰레기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것이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성도는 그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바깥에 있을 때, 집 안에 있을 때, 집 밖에 있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이런 마음들을 계속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감정 기복이 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기질적으로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질적이어도 내가 훈련을 하잖아요. 잘 훈련하면은 그 기질을 완화시켜서 감정을 많이 추스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저도 기질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수십 년째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원래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렇게 태어난 것으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 주신 거 가지고 살면서 타고나지 않았던 것들을 더 부착을 하고 더 견착을 해서 그래서 그걸로 같이 맞물려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게 어떤데?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타고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타고나지 않은 것은 내가 힘써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더 열심히 가해서 타고난 것과 타고나지 않은 것들을 함께 섞어서 잘 융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나의 부족한 면이 발생됐다면 그걸 고치려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는 변심을 잘했어요.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바꿔야 돼?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변심이 심한 바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심이 자주 있는 사람들 치고 좋은 사람 못 봤어요. 주변에 여러분 변덕이 심한 사람, 변심을 잘하는 사람 친구 삼고 싶습니까? 그 사람들 주변에는 재앙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곧 나의 인생도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변덕에 아니면 변심에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들에 대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편에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다면 모두를 다 구원해버리시면 되지. 왜 복잡하게 예수를 보내고 예수를 통해서 죽게 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해버리면 되는데, 간단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실까?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참 착한데 또 신앙도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었어요. 왜 저 사람을 왜 데려갔어? 죽이려면 저런 놈이나 데려가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건 우리 바라보는 관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무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권도라든지 유도든지 검도든지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낮은 단계에서는 조금 배우면 까불까불 하잖아요. 내가 한번 이 능력을 써볼까? 아무나 이렇게 찝쩍거리다가 된통 혼나기도 하고. 근데 정말 고수들 있잖아요. 최고수들은 함부로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도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여러 가지로 많은 망설임이 있겠죠.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함부로 능력을 우리에게 아무 때나 재미삼아서 하듯이, 우리에게 쇼를 하듯이 보여주고 싶어서 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때를 주시옵소서. 이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때를, 나의 때를 찾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저 솔직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해결해 주세요. 입에서는 내 때라고 나오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성숙한 기도자가 될 때는 내 때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고요. 그때는 후유증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때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후유증 없는 귀한 어떤 일을, 은혜를 받으려면 탈이 없어야 되잖아요. 뒤탈이 없는,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장 많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도 역사를 합니다. 하시죠?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바로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역사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 쓰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령해서 야, 모세 아론이 갈 텐데 그들의 말을 넌 무조건 거역해라. 명령받아서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도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어떤 자들은 가룟 유다 불쌍해. 왜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뽑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역할을 맡았을까? 가룟 유다 참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할 수 있거나 또 다른 방식이 돼 있을 수 있고, 가룟 유다가 유혹에 빠졌으니까, 넘어갔으니까, 잘못된 사고를 가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 잘못돼야 네가 역사를 해야 되니까 넌 잘못된 길로 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순종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나를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에 도구가 되어지는 거지. 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쓰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악한 일에 바로와 같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가룟 유다 같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은 결국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삶 속에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겠지만은, 근데 이 삶의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이 펼쳐지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바로처럼 교만하고 변심하고 의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도 어렵다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이 없어도 일단 그냥 순종이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조차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트라이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결하듯이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고 역사할 하나님을 믿을게요.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아직은 당신 못 믿겠어요. 근데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심 깊지 않다면 이런 마음으로라도 일단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순종부터 해보자. 경고대로 내가 먼저 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지고 은혜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나의 삶에서는 악한 일들이, 재앙이 끊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